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오늘은 제6강 불교는 무엇을 믿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 석가세존을 믿는 것은 첫 번째가 확실한 그 믿음의 대상이 계시다. 두 번째는 도덕이 높은 분이다. 세 번째는 능력이 강한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불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 신들, 특히 제석천이라든지 많은 천상의 신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범부 중생들이 그 천상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지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사람 인자에다가 아니 불자 쓰는데, 원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존재지, 사람을 초월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저는 대만에 자주 가는데, 그 대만에 가면 그 고승들이 그 불사를 크게 해놓으셨는데 참 대단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매번 갈 때마다 그 가이드한테 물어봐요. 야, 중국말로는 사람도 아니야. 그걸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지난해에는 중국에는 그런 말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중국말에는. 올해는 물으니까 그 보살 그러더라고요. 보살. 사람이 아니면 보살이다. 그러니까 그 보살의 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 큰 불사를 그 우리나라 돈으로 3조를 끌어다가 불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고 가려고는 하는데,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 37층 높이 108m 깨진데 세계 3대 종교 건물인데, 그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그 다음에 티베트에 있는 그 포탈라궁, 그리고 대만에 있는 그 중대선사.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해놓은 짓이냐라고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건물이 있는데, 이게 16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딱 내려오면 여기가 7층, 여기 오면 2층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딱 보면 건물이 그 우리 인도의 그 타지마할 묘처럼 대리석 바닥에 착 건물이 대층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저거를 어떻게 다 했냐.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그랬더니 보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보살입니다. 근데 바로 부처님은 그런 보살들, 모든 보살들이 다 그 모여도 부처님을 그 능가할 수가 없다. 그럴 정도로 강하신 분인데, 우리가 부처님은 어차피 인간 몸으로 왔지 않냐, 그러니까 인간하고 똑같지 않냐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개를 그 교화하러 가려면 사람이 돼갖고는 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개로 가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의 세계는 인간의 몸으로 와야지. 그 돼지로 태어나갖고 아무리 꿀꿀거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법문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것처럼 부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4월 8일 날 부처님 오신 날, 그런데 부처님, 우린 원칙적으로는 시타르타 태자가 오신 날인데, 부처님 오신 날 하는 것은, 요 부처님은 그때는 법신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 그렇게 하는 법신. 진리의 몸에서 오신 분이고, 그 음력 12월 8일을 그 성도절 그러는데, 요 때가 성도니까 부처님이 도를 이루신 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도를 이루었는데 법신을 이룬 게 아니라 법신에서 와셔갖고 화신이 돼가지고 그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을 우리가 화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대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모든 걸 다 이뤄주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화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처님께는 빌면 안 된대, 달라고 하면 안 된대, 기도하면 안 된대, 이렇게 됐고, 달라고 하는 것은 아둔한 중생이요 라고 하는데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불보살님들이 원력, 어느 법우가 약사경을 읽고, 제가 번역한 약사경을 읽고 부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물론 기초 교리를 가르치는데
약사경에 보면은 기초교리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부처님께 지극하게 기도하면 그 교리를 전부 다 모르고도 다 알게 해주시겠다 그랬거든. 그렇게 원력들을 전부 다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모든 것을 일단은 다 현실적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장 능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능력이 강한. 이런 능력이 강한 부분을 우리가 물론 이제 더 높이 가면 부처님과 나는 둘이냐 하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이나 저 단계에서는 부처님은 부처님이시고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근데 어느 순간에 부처님은 나이실 수가 있지만 나는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중생은 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성품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을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20살인가 되면 성인의 날 그러잖아요. 성인의 날. 성인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사람 아니었는데 사람 된 건가요? 사람이었는데 어떤 법률적 자격을 갖게 된 것이 성인의 날이잖아요. 민사 형사상의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게 성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원래는 부처가 아니었는데 부처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부처로서 나오셨는데 그 권능을 다 쓸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성불이 되는 거니까. 이게 틀림없이 우리도 사람이고 사람의 권능을 가지고 있고 또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철저히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개발하는 것이지. 그래서 불교는 무엇을 믿나? 네 번째는 부처님께서는 계율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불법성 계를 믿는데 부처님께서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 계율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도록 하셨다. 왜냐하면 계율을 지키게 되면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좋아지냐면 부처님 당시에 우리나라도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정몽주였던가요? 최영장군. 내가 정몽주 포원을 더 좋아하나 봐요. 최영장군 부모님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 어느 이제 불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이구 독사다 하고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이구 독사다. 그게 이제 부처님은 돌같이 보라고 한 게 아니라 독사로 봐라. 근데 이제 어느 다른 불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황금 덩어리니까 아이고 오늘 재수 대박 났네 하고서 딱 갔다가 이제 집도 짓고 뭐도 가난한 사람이 땅도 사고 그러니까 제 돈 어디서 나서겠다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도둑질 했나 봐요. 도둑질 안 했는데 마침 임금님이 창고를 뒤져보니까 금덩어리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너 이리 와. 그래갖고 이제 졸제 사형당하게 된 거예요. 도둑질한 걸로 돼갖고 사실은 길거리에 누가 도둑놈이 꺼내다가 가다가 흘린 거다가 주워다가 썼는데 그래서 이제 사형당하기 전에 뭐 특별히 할 말 없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황금보기를 독사와 같이 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황금으로 봤습니다. 그래? 부처님이 그러셨냐? 그럼 너 사형 면제해. 그 말씀 들은 공덕으로 제가 그 말씀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래 그 마음이라면 석방을 해주겠다 해서 살아난 경우가 있는데 부처님은 우리 범부 중생들이 정말 편하고 좋게 잘 사는 방법들이 뭐냐면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불자들이 계율을 제일 안 지키는데 어느 법부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현재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기도하면서 어느 때 어떻게 했던 부분에서 어떻게 손해난다. 이게 전부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지? 이게 이제 인과를 아는 눈을 천안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의 눈이라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부처님 전에 갈 때 그 엄마가 부처님 전에 불전 올려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살짝 뭐 찢어 먹기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이런 거 사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요즘 어려운 일이 생겨갖고 이제 부처님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안 풀어질까요 했더니 그게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아차 그랬구나. 그래서 참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업들이 전부 다 그게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선인 선과 악인 악과가 되지요. 네. 처음에는 선인 선과 선인 악과가 되는 게 아니라 선인 낙과. 무슨 뜻이냐면 열반적정을 좀 지우고 그 처음에는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맺으면 그 금방 선과가 오는 게 아니라 좋은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즐거운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지? 내가 오늘 어디 가다가 좋은 일 하니까 기뻐. 그지? 네. 생기는 거 없어도 기뻐. 네. 그리고 악인 고과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나쁜 일을 했는데 금방 벌은 안 떨어졌어요. 근데 벌은 안 떨어졌는데 집에 가니까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어. 괴로워. 그러니까 선인 선과 악인 악과가 아니라 여기는 선인 낙과 악인 고과 이렇게 즐거움과 괴로움으로 바뀌는데 요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선인 선과 악인 악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이치를 모르면 그 옆에 사람 나쁜 짓만 골라서 해도 잘만 살더라. 근데 악의 열매가 있기 전이니까 그러면서도 그분은 틀림없이 괴로움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때 지나가다 어떤 사람 팔을 한번 탁 찼는데 갑자기 발이 아파가지고 마비가 돼갖고 왜 아플까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탁탁 그렇게 인과가 잡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중생들 찾아다니면서 너는 언제 어떻게 해갖고 이런 업 받는다라고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율을 지켜라.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마라. 요즘에 술 마시고 신세 망치는 분들 엄청 실이 많잖아요. 특히 요즘 한국의 컨셉이 성추행. 이 문제가 꼭 술하고 관련되잖아요. 그지? 근데 이 계율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불교가 사실은 불교인데 여러분들 괴롭히고 뭐 행동을 제약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괴로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술, 음주라든가 여기 술에는 그 영어로는 인탁시켄트 그래가지고 중독성 있는 물질, 담배라든가 요런 게 전부 마약이라든가 이게 되는데 요 네 가지는 우리가 성품 자체가 나쁜 거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계 이렇게 성품 자체가 그 금지해야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그 성계가 아니라 차계 그래가지고 요거는 술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근데 요게 들어가 갖고 확 돌아버리면 요 네 가지를 전부 다 끌어오게 되지. 아주 무서운 게 돼버리는 거예요, 술이. 그래서 이 술은 인간으로 하여금 지혜종자를 말려버리기 때문에 불교가 어떤 종교냐면 지혜의 종교잖아요. 지혜의 종교인데 이 술을 먹게 되면 지혜의 종자 자체가 씨말라 버린단 말이에요. 한 5년 전쯤에 유치원 동창생 49제를 지내러 온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 공양하다가 오늘 이 영가는 천상세계 높은 곳으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마침 같이 점심 공양을 하던 영가님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스님 저도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봐? 그랬더니 아까 스님이 연불 하실 때 하도 전략 깜빡깜빡 좋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란 연고 타고서 이렇게 샥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형이 아까 너 그때 스님 연불할 때 꾸벅꾸벅 열심히 좋을 때 그때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봤으면 내가 위로 멘트도 될 수가 있는데 본인들 가족들이 봤으니까 그 위로 멘트가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옆에 있던 유치원 동창생인데 지금 한 85세 넘은 분이 유치원 대한민국에 그때 몇 개가 있었나 혹시 인터넷 안 찾아봤는데 근데 이제 평양에서 이제 그 유치원을 다녔대요. 평양에서. 그러니까 평양에서 귀족으로 살던 분들인데 근데 그 유치원 동창생이 묻는 거예요. 스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금생에 누린 복을 다음 생에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있다고 했는데요. 지장경 딱 펴고서 이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살생을 하지 않으면 소병장수하게 되고, 우리가 인간은 무병장수할 수 없어요. 무병장수 할 수 없고 소병장수, 병이 조금만 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없으면 보왕산매론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건강이 좋아지면은 무리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병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병장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살생을 하지 말고 호생환보, 그래. 한자로는 호생환보. 이게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 보호해라. 그렇게. 환경 보호. 환경 보호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환경 보호도. 호생환보. 그러니까 한자로는 이게 보호할 호자거든요. 그 다음에 목숨, 그 다음에 환경을 잘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호생환보. 이렇게 되면은 다음 생에도 여러분처럼 건강하고 평생 병 가지고 고통받지 않게 산다. 이거 무지막지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미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해서 많이 아픈 분들은 그냥 살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호생환보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살생을 줄이고 식욕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제 나는 가난이 싫어 하는 사람은 전생에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 받은 업 보니까 금생에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도둑질 안 할 거야.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베풀을 거야. 이렇게 되면 금방 복력이 쌓여요. 금방. 다음 생까지 가면 억울하잖아요. 금생 고생 직사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임상실험을 해봤어요.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재물 복이 없으면 재물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죠? 자기가 그 분야에 복이 없으면 그 분야가 힘든 거예요. 네. 건강 복이 없는 사람은 건강 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거고, 네. 재물이 없으면 재물 가지고 지은 바가 없으면 늘 그 방면이 헐떡거려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사응을 많이 하면 가정 문제로 맨날 지지고 볶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옳은 말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건 거짓말 하나 못 보고, 네. 어쩌겠어요, 그지? 그렇게 요건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잘 돌아봐갖고 나는 어느 분야가 부족하네? 나는 미모는 받쳐주는데 돈이 잘 안 되네? 난 돈이 좀 있는데 머리가 안 받쳐주네? 이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요게 모든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냐면 오계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오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했더니 본인은 교회 장로시래요. 그 당시 79세였는데 그래서 유치원은 평양에서 귀족 유치원을 다녔고 월남하셔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평생 판사로 사시고 그때까지 아주 건강하고 깨끗하게 늙으셨어요. 부족함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진짜 대단한 질문을 한 거예요. 금생에 내가 누린 5가지 복락을 다음 생에도 그대로 가져가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바로 오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니까 국민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분은 금생에도 술을 안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종자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잘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도 잘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인과법이니까. 물론 천상낙까지지만 그래서 불교는 이걸 통해 가지고 계를 통해서 선정에 들고 마음의 고요를 이루게 되고 마음의 고요를 이루면서 그 지혜를 이뤄가는 것이기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율이라고 하는 건 계율이 제일
투철하신 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게 된다. 그래서 불자들은 반드시 이 계율을 믿어야 믿고 현실에서 실천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왜 믿냐면 부처님은 계율에 대해서 가장 투철하신 분이고 그분들의 제자가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수명도 목숨도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중국에 가서 몇 년 전에 가가지고 저기 남경에 가면은 범궁이라고 하는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계신 방장 스님이 아마 올해 90인가 되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정정하시고 정말 온화하세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스님. 근데 그렇게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전생에 관계가 있었는지 그렇게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스님, 문화대혁명 때 어디 가서 숨어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궁금해갖고 농촌에 가서 농부를 가장하고 계셨대. 근데 문화대혁명 때 스님들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둬놓고서 거기 고깃국 한 그릇 먹으면 내줄게. 고깃국 한 그릇. 그게 안 먹으니까 이제 나중에 고기를 이제 가루로 만들어갖고 국 끓여줬는데 안 먹고 그냥 굶어 죽은 스님들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제 문화대혁명 딱 끝나면서 중국 불교가 확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는 계행이 굳은 것을 믿는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걱정거리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이거는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은 우리가 부처님 법은 청정하다, 이렇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런단 말이죠. 청정하다. 청정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뜻인데 깨끗하다는 뜻이 뭐냐? 아니 그것도 몰라. 깨끗한 게 깨끗한 거지. 그지? 그렇게 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은 뭐가 깨끗하다면 번뇌가 작다. 그런 번뇌가 작다. 번뇌가 없거나 작다. 번뇌가 뭔데요? 그러면 번뇌도 몰라? 몰라.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심. 탐심하고 의욕하고는 달라요. 탐심은 쉽게 말하면 주지 않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마음,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탐심은 아니에요. 네. 의욕이에요, 그건 의욕. 근데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남의 거 보고 갔다가 내 거를 우선 끌어다 먹겠다 그러면 그건 탐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의욕이. 그 다음에 분노. 열 잘 받아갖고 조금만 있으면 막 정신없는 거 있지. 그게 뭐예요? 이걸 번뇌라고 하는 거, 번뇌. 그 다음에 무지. 무지 중에서도 무지라고 하는 것보다 우치라고 표현해요, 일반적으로. 우치.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어리석을 지쳐서 갖고 우치. 요게 많은 사람은 번뇌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번뇌가 많은 사람은 청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건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거. 오염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 더 해가지고 교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의심. 요거는 우리가 삼독 그런다고 그랬죠. 삼독. 세 가지 독약. 여기에다가 여기까지 하면 오개. 5가지 멍멍. 아니고, 이건 덮을 게 짜서 갖고, 카바라는 뜻이 카바라는 뜻이 오개. 여기다가 요즘에 여러분들 잘 다는 악견, 악풀 하나 더 달면 요것은 근본번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본번뇌. 그래서 요 번뇌가 작을수록 우리가 사람이 맑아지고 청정해지는 거예요. 청정하다는 뜻은 요게 작거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은 욕심이 없으셨어요. 욕심. 모든 부분에서 오로지 남들만을 위해서, 중생들만을 위해서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와갖고 한 친구가 와서 급히 와갖고 헤드 슬라이딩 해갖고 딱 하고서 딱 떠가지고 부처님 잠깐만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숨 넘어가지고 막 열반에 들라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잠깐 그럼 질문해.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열반에 드시거든요. 마지막 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도 중생이 궁금한 게 있으면 풀어주고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번뇌가
이런 번뇌가 없는 걸 우리가 청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은 원만하다. 그리고 원만하다. 이 원만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 됐든 신이 됐든 모든 분에게 전부 다 정확하게 그분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원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천상세계를 28층 천 이렇게 28층 천 28층으로 된 건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라고 하는 하늘이 있는데 욕계는 몇 층으로 돼 있냐면 6층으로 돼 있어요. 6층으로. 욕계는 6층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절에 처음에 가면은 사천왕 천 해갖고 네 분 사천왕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사천왕천이고 두 번째가 도리천이고 요렇게 쭉 6개 6천. 그 다음에 색계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는 색계는 18층 천. 그 다음에 무색계라고 하는 하늘이 있는데 요거는 4천. 그래가지고 합치니까 28층 천.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한양 문을 닫을 때는 28번 종을 쳤고 아침에는 몇 번 치죠? 33번. 제야의 종 33번 치잖아요. 제야의 종 33번 치는 거는 욕계 6천의 두 번째 하늘이 도리천이라는데 도리천. 여기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33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3천. 왜냐하면 이 도리천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제석천왕이에요. 제석천왕인데 이 제석천왕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석천왕께서 문을 열어주십사 하고서 33번 종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닫을 때는 28층 천 하늘 다 닫혀라 해갖고 28번 때리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요렇게 28층 천이 있는데 여기 요 욕계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욕심의 세계에 들어가는 욕심의 세계.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조상들은 전부 욕심에 의해서 살아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포함을 해요. 이거를.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엷어진다 그래서 엷어진다. 엷어지고 수명이 길어지고 복력이 커지고 색계 가면 말할 수 없이 더 커지고 무색계 가면 더 없이 커지고 되는데 여기에도 욕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욕심들이. 근데 부처님은 이 욕심까지도 요 천상세계 갈 욕심까지도 전부 다 버렸기 때문에 청정하고 원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만하다. 그래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국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불교를 코스믹 로, 우주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왜냐면 지구에 사는 인간에게만 통용되는 진리라든가 법이 아니라 누가 믿고 누가 따르더라도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다. 옛날에 한 70년대 후반에 어느 신문에 그런 게 나왔었대요. 어머니가 불교를 열심히 믿는데 살생을 안 하는 거예요. 파리가 아무리 많아도 파리 잡는 법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분인데,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살인죄로 갇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판사가 어느 날에 이제 사형 판결문을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파리들이 무지막지하게 와가지고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쓸어내고 뭐 하고 해도. 그래서 이게 별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예감이 이상해가지고 그거를 밤새도록 쓰려다가 파리들이 어디서 몰려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새카맣게 몰려왔고 방 안에 가득 들어오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못 쓰고 이제 그날은 못 쓰고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이제 직감적으로 그냥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료들 꼼꼼히 다 챙겨보니까 살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미물들도 그 자비를 베풀면 반드시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자연적인 이치에 의해서 오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참아야 되는 세계고 참지 않으면 못 사는 세계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은 가장 원만한 법이다.
원만하다는 것은 영어로 perfect라고, perfect. 누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믿어도 이거는 그 신앙적 진리와 그 진리적 신앙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만 진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진리적 신앙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뭐 예를 들어서 미물들이 그 믿어도 요건 맞다. 맞다. 그러니까 인간만 중심으로 할 때는 신앙적 진리가 더 편리할 수가 있는데, 인간이 아니라 육도에 있는 모든 삼계에 있는 중생들을 다 놓고 볼 때는 진리적 신앙이 더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삼법인 중에 두 번째는 제법 무아, 그런 무아. 여기는 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현상 또는 현실, 요거를 우리 현상, 모든 현상은 다 변해간다. 무상하다고 그래서 나쁜 것이다라는 뜻은 아니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지? 그건 어떻게 본인들이 받아들여갖고 그 환경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아, 내가 없다. 그렇게 불교에서는 이 아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분석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아라고 하는 나아인데, 내가 없다. 그런 여기 제법무아, 모든 법, 이것도 결국은 이런 뜻이에요. 똑같이. 현상, 모든 현상은 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참나나 거짓나 그런 뜻이 아니고, 항상하고 변하지 않냐 변하냐 이런 걸, 아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상일하다, 변하지 않는다. 요걸 아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주제. 내 마음대로 주제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그거를 상일. 요거를 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없냐. 우리 현상, 우리가 사는 삶 세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러죠? 그리고 모든 요 현상은 바뀌어가요. 똑같이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게 되면은 걱정거리가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여러분들이 걱정거리 매일 하는 것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5만 가지. 5만 가지. 5만 가지. 5만 가지인데 5만 가지 중에서 쓸데있는 걱정거리 고민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치를. 모든 것은 변해가는 것인데, 변해가고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도 없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 남자가 나를 좀 이뻐해 주면 좋겠는데, 저 왼수가 다른 쪽으로 눈 돌리네. 그지? 그건 울고 싶어라 아니면 죽고 싶어라 그냥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그러면 재행무상과 재법무아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갈 수 있냐면, 요거를 일단은 이런 이치가 있구나.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복을 잘 지어나가는 거예요. 복. 요거는 복이 뭐라고 했냐면 좋은 인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선가 좋은 인연을 짓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악연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남편 복 있어 그러면은 남편 복, 아니면 아내 복 있어, 자식 복 있어, 돈 복 있어. 이거는 좋은 남편, 좋은 인연으로 온 남편, 좋은 인연으로 온 아내, 좋은 인연으로 온 자식, 좋은 인연으로 온 돈, 이런 걸 우리가 복, 그래, 복. 복. 어느 법우가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스님, 제가요, 스님 만난 지는 한 10년 됐는데요, 불교에서 처음으로 하도 스님이 해보라고 그래서 11조를 해봤어요. 11조를 해봤는데 4년 됐대요. 근데 지난주에 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줘서 기분이 좋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이게 굉장히 좋은 거니까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돈 봉투를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평소에도 돈이 좋다고 I love money money 하는데 물론 그 중에서는 석가모니가 최고. 머니 중에 석가모니가 제일 좋은 거예요. 중생들이 좋아할 걸 알아가지고 사람에다가 달러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달러. 석가모니잖아요, 석가모니. 달러.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가서 그 스님 좋은 데다 쓰세요. 딱 열어보니까 200만 원이나 들었어. 그럼 얼마 벌었다는 거예요? 얼마 벌었다는 거예요? 2천만 원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4년 만에. 그리고 어떻게 벌었는데 그랬더니 그 돈복은 돈으로 복을 지을 때 늘어납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어느 때부터 이게 자꾸 이렇게 커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맨날 돌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돈이 들어오냐고. 뒤에 있는 비결을 모르는 거지. 비법이 있었는데 그 자기 친구들은 그 이제 청주에 사는 법인데 새 빠지게 해도 그 500만 원 맞추려면은 안 되는데 어떻게 너는 맨날 놀면서 그게 되냐고. 비법이 따로 있었던 거지. 그 이제 200만 원 가지고 와서 어디다 써줄까 하다가 이제 군부대 초코파이를 써야 되겠다. 200만 원이면 초코파이가 100박스가 되거든요. 100박스면은 9,60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9,600명에게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꾸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벌 되고 싶으면 슈퍼리치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작전 그든 이걸 해보는 거. 해보면 어느새 이런 거구나. 이게 재물 없다고 옆에 사람은 사기쳐도 잘만 살더만 나는 사기도 못 치고 이렇게. 근데 이 재물복이라고 하는 건 아주 무서운 게 뭐가 무섭냐면 그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강도들을 하든 거기에 복권을 타든 간에 자기가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운에만 들어온다. 그런데 정당하게 자기가 벌어서 들어온 돈은 자기가 끝까지 누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거를 중간에 없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없어지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복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나는 부족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것을 우리나라 그 스님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빌기자 이게 빌도자인데 빌고 또 빌고 이게 기도예요. 기도. 물론 처음에는 외부에 계신 불보살님들이든 신이든 이런 분들께 비는 거예요. 그 노너의 그 공자님의 노너집주에 보면은 공자님도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그 초능력적 존재한테 비는 것이다. 근데 나는 기도해 본 지가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공자님 수준에 가가지고 나는 기도해 본 지 오래됐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 수준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시지요. 못 가시죠. 사실 우리가 말법 시대 박복중생으로 형편없는 중생들로 이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이 엄청 실이 많은 거예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잘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빌기자 빌도자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일단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한번 따져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따져보냐면 나는 갖고 싶은 게 뭘까? 이걸 여러분들 인생에서 한 번만 적어봐도 인생이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여러분들은 지극히 정상이세요. 갖고 싶은 거 없는 사람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지. 정신이 없거나 바보 천치거나. 그러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갖고 싶은 게 없으면 안 되죠. 저는 정상적인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 그냥 나는 24시간 잠만 자고 싶어요?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지? 그래서 정신 나갔을 경우에. 정신이 들었으면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일이 재밌는 일이 많은데. 그 다음에 되고 싶은 거.
이걸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적어보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랬잖아요. 소원도 연필이나 꼭 연필이라고 해서 볼펜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볼펜도 돼요. 만연필도 되고. 이걸로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가고 싶은 곳. 여기 이제 가고 싶은 곳은 전 불자들한테 이렇게 법안 스님 따라가겠습니다. 가고 싶은 곳. 성지순례 그렇게 쓰면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10개씩만 적어보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10개씩만 적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이게 딱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목표를 정하지 않고 나는 그냥 부처님 알아서 해주세요. 어느 법우가 기도했는데 결혼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남자를 보내준 거예요. 부처님 보니까 딱 잘 맞아. 근데 본인이 보니까 엄청 실이 아니올시다요. 그지? 아니 세상에 부처님 보내줄 남자가 없어서 이런 애 보내주니 야 네가 아무나 보내달라고 그랬잖아. 지가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지? 조건을 꼼꼼히 따져갖고 보내달라고 해야지. 아무나 부처님 알아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아무나 알아서 보내주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인생이라는 거. 그런 거. 그래가지고 요거 4가지만 하면 욕심만 다 그렇게 되니까 5번째 이걸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나서는 나누고 싶은 것. 남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도 있어야지 저 혼자 평생 누리고 가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점점, 이게 인생이로구나. 나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어느 분 소원표 써오라니까 저는 3귀를 잘하겠습니다. 사홍서원을 잘하겠습니다. 5계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 이게 네 소원 맞아? 그랬더니 아닌데요. 스님이 읽어보면 제가 혹시 제 쪽이 팔릴까 봐서요. 그냥 앉았어요. 아니 네가 현실적으로 이거 써오라고 그랬지 내가 무슨 3귀 사홍서원 써오라고 했냐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로워진 거는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제 오늘 3법인 마지막이 일체계고인데 이거 계고는 요거는 이제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그런 뜻인데 모두 개자에다가 괴롭고 자니까 모든 게 괴로움인데 뭐 괴로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면 된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좋은 불교를 만나고 지속적인 강의를 들으려면 불교 텔레비전이 BTN이 발전을 해야 돼요. 발전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주면 커지게 돼요. 저는 그래서 BTN에서 100만인 ARS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만 원씩 월 1,000원에 해당하는 6번만 눌러도 3만 원 되면 100만 가보면 300억 되나요? 그러면 1년에 3,600억이면 뭐 별 문제 없겠다. 그래서 별 문제 없겠다. 좋은 방송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근데 어차피 빗방울이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커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법공양을 하는 거예요. 법공양을. 그래서 ARS 060-800-7000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이 좀 무조건 대박 나세요. 어느 법우가 제가 대박 나라고 하면 대박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RS 눌러주시는 분들 대박 나시기를.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